방금 본문을 읽었는데요. 레위기 10장은 놀랄 사건이죠. 죽었다 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그것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 제사장 위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튿날에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당시에는 회중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담례 품적 식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교회가 기뻐하며 화답했습니다. 찬송으로 화답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던 겁니다. 이건 대제사장인 아론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연약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위임해서 중재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교회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죠. 번제단의 제물을 완전히 사르는 걸 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할 만했던 거죠. 그런데 다른 면으로 10장에 오면 굉장히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을 뵙는다, 교제한다, 만난다 하는 것이 하나 있지만, 오늘은 어두운 면 하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적인 예배를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게 얼른 우리에게 와닿진 않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여기 예배하다 죽은 걸 보고 이걸 명확하게 짚고 가죠. 나답과 아비후 예배하다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좀 반복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죽은 원인이 요거 1절이에요. 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다른 불이 무슨 불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 하죠. 요 불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그러면 뭘까요?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이죠. 요 번제단의 불은 지난번에 본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하면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하는 중에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번제단의 번제물들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살라버렸죠. 그 불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의 불과는 달리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그 번제단의 불은 이제 꺼뜨리지 말라고 하죠. 레위기 6장에 그러죠. 12절에 보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 번제단의 불을 항상 잘 지켜야 하는데요. 그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거든요.
그 번제단의 불로 분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분향단에 분향할 때, 요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공적인 예배를 집례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2절에 말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다가 예배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불에 타 죽었다, 그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내신 초자연적인 불로 이들을 죽게 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죠. 이들이 죽게 된 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합니다. 어떻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죽기까지 하나?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의문이 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한 가지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감히 두려워서 예배할 수 있겠는가? 아니, 잘못했으면 호통을 치든지 아주 그냥 중한 징계를 내려서라도 바로 잡으시면 될 텐데 왜 죽이기까지 하시는가? 이게 얼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2번, 3번 자꾸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럴까? 아주 큰 잘못인 것을 조금 읽을수록 납득이 될 겁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물도 생기고, 그렇죠?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것으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고, 예배했음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죽을 만큼 큰 죄인일까? 이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문을 가지고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를 좀 더 생각하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될 때도 이와 같은 사건 하나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죠?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갔습니다. 이때가 신약교회가 출범해서 막 힘차게 서나갈 때였죠. 그때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죽음의 권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그냥 적당하게 징계를 하고 넘겼더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을까 싶어요. 성령을 속이는 일인데도 그냥 적당하게 하고 넘겼더라면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 교회가 섰다 하더라도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을 속이는 일을 적당하게 하고 넘기지 않았을까?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령 하나님을 깜짝같이 속이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징계, 죽음의 징계까지 내려서 성령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걸 극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교회 이름을 걸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출범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크게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구약 교회가 막 시작한 때이잖아요. 막 시작한 때에 예배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와는 달리 예배했다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죽었습니다. 뭘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받는다. 그걸 아주 똑똑하게 보라 하고 가르치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신속한 징계가 없었더라면 아마 제사장 제도는 아예 무용지물이 됐을 겁니다. 제사장이 아예 그냥 심각하게 타락해 갔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죠. 당시에 제사장이 타락하면 교회는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징계로서 예배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아, 말씀대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받으시구나. 그걸 눈으로 보고 똑똑하게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면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서도 제사장 직분은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아주 강화하셨습니다. 볼까요? 3절인데요.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죠.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당시에 제사장이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데 요 제사장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교회 앞에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자 아론이 잠잠하죠.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얼마나 억제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 더 가르칩니다. 아론은 두 아들과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은 장례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론의 아들. 그런데 장례에 관여하지 마라 합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아론의 삼촌, 작은아버지인데요. 작은아버지 두 아들을 불러서 장사하게 합니다. 4절인데요. 죽은 시체가 성막에 있으니까 이러면 당시에는 죽은 시체는 부정으로 생각했거든요. 부정이니까 시체가 있으면 부정을 입으면 제사장이 집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4절에 삼촌 아들 둘을 불러서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면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에 관여하지 못하게 제사장을 막았죠. 아론은 물론이고 나머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제사장 역시 장례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슬퍼할 수조차 없게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가까운 친족의 장사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아들은 형제 둘을 잃었으니까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 때문에 더 강화된 겁니다. 참여할 수 없다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은 회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7절이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요 관유, 요거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미음을 한 그걸 말하죠. 제사장을 말하죠.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위임하신 그런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성막 밖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물론 요 제사 집례를 하는 기간 동안인데요. 그 기간이 다 차서 성막에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요 제사 집례를 하는 이 봉사 기간 동안은 성막 바깥에 나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자, 그럴 필요 없다고.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본문과 좀 비슷한 말씀이죠. 본문의 아론은 어떻게 했죠? 아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데 사족을 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징계로 큰 슬픔에 빠질 만한데 주님의 주도권에 다 맡깁니다. 장례에 참여하지 마라. 다 순종합니다. 만약에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의 반응이 불량했으면 아마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 의무를 잠깐 정리를 하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본문 9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금지하죠. 또 10절에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 말씀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분별을 해야 백성들을 거룩하게 이끌 수 있죠. 그런데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요 당시 수준에서 물론 가르친 건데요. 술에 잔뜩 취하면 어떤 것이 속된 건지 정한 건지 거룩한 건지 부정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잔뜩 취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예배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짐작입니다. 그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마라 하셨는가 싶어요. 제사장은 분별을 잘 해야 하겠다는 것. 분별을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취해서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인데 두 가지죠. 하나는 주의 법도, 즉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일이죠.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율법을 가르치려면 율법을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분향하면서 예배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율법을 능통하게 잘 알아야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좀 잘 알아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왜 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찬송을 왜 하는지, 기도는 왜 있는지, 설교는 무엇인지, 그게 공적 예배에서 갖추어져야 할 것,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죠.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맡아 있고, 또 백성을 대표해서 분향하고 예배하는 일을 맡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일인데요. 제사장 일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제사장 특권도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뭐죠? 당시 이스라엘 교회는 제사장 특권이 뭔지도 알아야 하겠다 하고 가르치는 건데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은 매우 당황을 했을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또 제사장이 죽어나갔으니까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매우 당황하고 관심이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12절에서 15절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제물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은 제물의 고기가 요러요러한 거다. 이걸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성막에서 먹으라는 거죠. 이걸 가르칩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갈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제사장에게는 큰 특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중들에게는, 이스라엘 교회원들에게는 복이에요. 그렇죠?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제사장에게 돌아갈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건 이스라엘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론은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큰일 난 일이죠. 제물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어요, 아론이. 그래서 모세가 16절부터 보면 매우 노합니다. 어찌하여 성소에서 먹어야 할 제물을,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하고 다그칩니다. 제사장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죠. 제물을 안 먹으면 내가 제사장 권리를 포기한다, 그 정도가 아니죠. 제물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당신은 객관적으로 확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낼 만하죠. 아론에게 질책할 만하죠. 모세의 추궁을 들은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예배하다 죽은 두 아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 제물을 먹는다고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면서 아론은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 제사장 책임이죠. 우리의 예배, 너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러려면 제물을 먹어야 해요. 근데 아론은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안 먹은 이유가 뭐죠? 나답과 아비후가 내 아들인데 제사하다가 죽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물을 먹어야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원칙은 제물을 먹어야 하지만 이런 때에도 원칙을 따져야 하느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겠는가?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살라 버렸다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하죠. 말씀 맺을까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두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얼른 생각이 되는 것, 얼른 주님 막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뭐죠? 여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외치듯 경고하시는 거죠. 예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분향하였더니 죽었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 그거죠. 경각심을 줍니다. 말씀하신 것과 달리하면 안 받는다.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말씀대로 하나? 찬송, 말씀대로 찬송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설교하나? 이거 다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죠.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나? 그걸 생각할 여지가 있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는 건데요. 물론 오늘날은 우리의 제물이 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무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쳐놓고 이게 예배다 하고 우리 즐거운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 너 죽어라 하고 죽이지는 않으시지만 그와 같은 정신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죠. 주님의 문책이 있을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걸 가지고 예배하면 죽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는 건 일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미혹하는 영인지 귀신의 가르침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인데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본문에는 술을 먹지 말라 했는데 당시 수준껏 가르치신 거죠. 술을 먹어 취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미혹하는 영이 아닌지 귀신의 가르침은 아닌지 분별해야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죠. 특히 교회 이름을 걸고 하는 데서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부를 가지고 예배하지는 않는지, 요거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예배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고 찬송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살펴봐야 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봐야 합니다. 서신서 같은 것, 사도행전 잘 살펴봐야 하죠.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안에 요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잘 알 수 있죠. 우리 지금 오후에 복습하는 내용 잘 담겨져 있죠.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건 교회 앞에 하는 말이니까 각양 수준은 다르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취하여, 그러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죠. 교회의 그 풍토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풍토여야 하죠. 근데 요거는 뭐 적당하게 하고 다른 온갖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것저것 하고 분산시켜 놓으면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지 예배가 첫째 불명확하게 되죠. 그 다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합니다. 이것도 말씀이 풍성해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할 수가 있죠. 또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건 다 뭐라고 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오후에도 복습하는데 시편이죠. 네, 초기 당시 교회들은 찬송을 다 시편을 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 이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근데 곡이 또 문제이죠. 주님의 말씀이 잘 살아나도록 곡을 붙여야 하는데 곡을 잘못 붙이면 이 주님의 말씀인 가사가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곡이 참 문제예요. 이번 오후에 또 복습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빈번하게 말씀 성경 하는데요. 이건 뭐 고시 공부하듯이 막 한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늘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러면 마치 엄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밥 먹자 할 때 아이는 그날 먹을 양껏 다 먹어야 하고 어른은 어른이 먹을 양껏 다 먹어야 하죠. 그래야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연합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할 양것은 다 깨닫고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가면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질 겁니다.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공예배를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것, 그걸 말씀하죠. 둘째는 거룩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건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은
거룩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죠. 오늘 본문 당시에는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재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해야죠. 거룩이 뭐죠? 거룩은 첫째는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인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으면 참 난감하죠. 예배가 바르게 될 수 있겠는가 싶죠. 구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냄새를 막 풍기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 축적이 돼야 가능한 일이니까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또 하나는 징계에 대한 아론의 반응입니다. 아론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사족을 달지 않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봉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막 바깥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했는데 성막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성막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인가요? 성막에 봉사했다는 건 그리스도에게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보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사로 오늘도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그의 지체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하오나 또 저희가 연약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마치 그리스도 지체가 아닌 것처럼 내 방식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서까지 사람의 방식대로 예배할 때가 종종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대로 주를 예배하기보다 내 편리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른 불로 예배한 제사장들의 죽음의 징계에서 극명하게 가르치시옵나이다. 주님, 때때로 그르치는 예배의 장본인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늘 살고 있음을 절실히 인식하고 주님의 것답게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늘 구별하시옵소서. 혹 징계가 내려질지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